복음 25장을 다 찾아주세요.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43페이지. 여러분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와 그 밑에 나오는 또 달란트의 비유가 각각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 게 25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서치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이제 기름 하니까 이게 무슨 뭐가 기름 뭐 아주 구약으로 연관을 짓고 뭐 성령의 불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쪽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그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내 안에 가져야지만 내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는 누구나 다 일상생활을 하고 졸며 자고 있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자가 안 가고 안 갈 자가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좀 덜해도 또 주일 성수 좀 덜해도 아무 관계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창세전에 이미 인친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인친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 어찌해야 됩니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 진리의 말씀에 항상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죠.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해서 하기오스, 아이고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뭐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율법을 요즘 내가 안 지키는데 이래가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전에 선교사님이 찬양을 불렀다시피 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 들으세요. 피는 뭐로? 전번에 얘기했죠. 피는 뭐로? 피는 뭐로? 물로. 물은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이 돼요. 피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예수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머무르. 그렇다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만 머무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오죠. 그런데 마침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가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물 항아리에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형식만 있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만 있었지 물은 없었다. 그래서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결혼식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객들에게. 그거는 뭐를 뜻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정결 예식에서 혼인잔치에서 먹는데 처음에 포도주를 내놨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한테 와가지고 하인들 보고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 기적을 좀 베풀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다가도 이 물을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습니까? 예? 예? 몇 개?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럴까?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그래가지고 마지막 항아리 한 개가 누가 됩니까? 예? 예수님의 피가 마지막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해가지고 7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안식의 수가 된다. 이해가시죠? 명당입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 형식적인 유대주의를 예수님께서 박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그것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가득, 일본말로 이빠이 채워가지고 넘치도록 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거기 사람들이 마시보고 뭐 이래 좋은 포도주가 있어. 그게 바로 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여? 피를 의미하죠. 그죠? 포도주는. 근데 물은 그래서 피가 물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뭐다? 하나다 이라는 거. 증거하는 이는 하고 나오죠. 요한 1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빡빡 적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알아도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찾아보셔야지 자꾸 찾아보고 이럴 때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물로, 물은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이 뭐가 돼야 됩니까? 떡이 예? 살이 돼, 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떡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What is this? 이게 뭐지? 하고 자기의 배만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떡이 되고 그 떡은 진리의 말씀이 돼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등을 준비했다니 말씀이요, 말씀. 아시겠죠?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레마의 말씀 진리가 너 안에 있느냐? 그분이 누구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옛 성전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라는 거예요. 예? 왜? 그거는 희생제사 드리면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다 돈으로 주고 사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딥니까?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다 때리 퍼붓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은총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옛날부터 좀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노라. 말씀 진리가 로고스는 아무리 가지고 있대 진리가 없으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며. 처음부터 몰랐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14절에 13절과 14절 사이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자, 이 여러분들 제가 준 유인물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름을 갈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그래 놓고 제가 빗금칠 해놓고 성도들아 진리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레마의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이라서. 가고 한번 들어갈 자는 들어가면은 나올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모세의 뭡니까? 모세가 아니고 그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그죠? 들어가니까 닫혀버리고 또 주님께서 문을 여니까 나오죠. 안전하게. 그 다음에 넘버 2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5장 14절부터 30절에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한 내러티브, 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연결을 시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러티브의 뜻은 이야기, 실제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과 14절 사이에 가르라는 기본 불변사,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불변사가 있습니다. 정집사님 오실 때 제 커피 한 잔만 타줘요. 그 다음에 옆에 호스페르라고 써놓은 것도 똑같이 같이 즉 그러므로 위와 똑같이란 뜻이에요. 그 연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그러한 가르라든지 호스페르라는 단어가 연결을 한 걸 성경에서는 빼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여자 5처녀, 그거는 따로고 또 달란트의 비유는 또 따로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탤런트는 뭐예요? 탤런트.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이죠. 그죠? 그래서 탤런트, TV 탤런트들이 재능이 많아요. 요즘은 탤런트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잘해요. 춤도 잘 추고. 그 재능이요. 탤런트. 그 헬라어들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탤런트를 달란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나와요. 아주 5과 2개와 1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5, 2, 1 전법을 좀 숫자를 보니까 혹시 조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예? 우리 산상수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 중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공부했죠. 그죠? 그게 바로 5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다르고 저게 말씀 다를 것 같은 말씀이 무슨 언약입니까? 언약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딱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5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2달란트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르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 사랑으로 얘기해가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1달란트로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를 더욱 사랑,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고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다투고 분란하고 온갖 시기와 질투가 분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시기 질투 분열이 뭐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하여 비질을 통하여 분열과 부패와 모든 것들을 그 세상의 그 비질을 통해서 하늘의 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에 봅시다. 5달란트 5계명이에요. 10계명의 다른 이름이에요. 구약입니다. 2달란트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으로 축약에 설명해 주신 그 2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서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1달란트, 그리고 하나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 하나의 진리의 십자가의 완성, 모노게네스, 하나, 독생자 예수, 모노게네스,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출발점을 어느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출발점은 딱 하나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출발하다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또 깨닫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그리고 하나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뭐로? 아가페의 하나로 그 진리를 주시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그저 받게 된다. 면목 없이. 그게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묵묵히 또 새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원문을 가지고 자꾸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원문은 생략하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 수준으로만 알고 열심을 다한다면 정말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소망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우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도. 우리는 얼마나 죽은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이 맞나이까? 그래서 시편 1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구약에 지금 현재 제가 마 목사님한테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편을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각자가 다 복 있는 사람이래. 각자가 다 지는 잘났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묵상이 꼭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요셉의 형통입니다. 총리가 되는 형통이 아니고 조용히요. 요셉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찌했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많았죠. 그죠? 그 형통, 하늘의 복, 바라크의 형통,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자,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 기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증거하고 나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끌고 가십니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견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어가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아이고 이 말씀을 다 전하려 이게 한 시대야 되겠어. 그럼 이게 와서 밥 다 떨어지고 없겠어. 아이고 안 되겠다 싶고 확 빼버리고 뭐 얘기를 또 막 줄이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할 말씀 전하면 다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써 뭐 다 돼가네 이제 뭐. 그 다음에 그래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헌금, 11조, 기도, 섬김 등 즉 사랑, 하나님 사랑, 유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뿌듯해요. 특히 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기도원에서 3박 4일 집회를 한다든지 2박 3일 금식하고 내려온다든지 하면은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초인이 된 느낌입니다. 근데 세상에 딱 떨어지면은 별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또 영양가가 다 떨어지면 또 닌게루 맛으로 올라가요.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금송아지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여러분들의 심장 한가운데 있는 것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특히 무엇을 많이 깨닫는가 하니까 제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 막영하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노예법, 총회법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 우리 임원 목사님들을 제가 조언을 구해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정립이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마 목사님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쭉 가다가 정하면 다 끊어버리고 스타일이고, 어떨 때는 냉정하리. 저 요번 이 사건을 통해서 냉정하리 정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 목사님하고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저는 제가 며칠 전에 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전화상으로 마 목사님이 갑자기 놀래더라고. 어? 목사님 예. 그러나 아주 냉정을 찾으시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제가 부목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협동목사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콧바람 좀 쉬시다가 다시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콧바람을 세대 한 달에 한 번씩은 옵니다. 영원히 콧바람 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네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가. 우리 성강교회 오늘 이제 10월 첫 주, 그 다음에 우리 또 임원 세 분의 교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는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더라고. 저의 번아웃된 저의 영혼도 채울 겸, 제가 다시 공부를 또 하는 기회를 가질 겸, 그리고 우리 한 곳에 목사님, 제가 이게 횟수로 한 5년이 있었죠. 4년이요. 5년째요. 5년째. 왜? 코로나 전부터 있었지. 나를 뭐 신참으로 생각하나. 왜 이래? 예? 그래,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19년,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한 4년 되겠다, 그죠? 4년 되니까,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는, 그렇다고 지금 사도주의가 아닙니다. 즉 말해서 사도적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 즉 말해서 말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가롯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악자같이 챙겨 넣어가 성경에 마띠아에 대한 행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띠아를 잡아 넣어가 12사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해가지고 흩어버립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사도가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 마지막에 또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목사는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하성실 목사님 겸 선교사가 계시니까 여기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도, 저도 여기 와서 말씀 증거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성광교회는 이렇게 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해가지고 에이 그 김기한 목사 그 색이 없으니까 정말 편안해 이러지 마시고, 에?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어디 밥하는 목사야? 거기에 너무 제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고 한 곳에 또 너무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좀 훌훌 털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제가 말씀 또 전하고 또 좋은 것을 모아서 제가 더 풍성한 말씀을 밤낮 없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어떤 분의 충고에 의해서 기도를, 목사님은 기도가 부족하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생활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를 가리키고 있는 선생 목사님이 이미 타계를 하고 안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강의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2박 3일도 한다고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은 못해요. 1박 2일 정도는 하면서 좀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방언을 받아가 헬랄랄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의 깊은 영성까지, 그래서 또 말씀에 충만한 기도까지.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와이프하고 차 가지고 그 부근에 좀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도 쐬고 물도 좀 마시고, 그래서 여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데려다 주고 조그마한 기도처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없을 때 욕하지 마시고 응원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올 때는 갑자기 모세처럼 하얀 머리로 같이 지팡이 들고 하고 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김기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또 김기한 목사로서 아름다운 교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 목사님한테 제가 더욱더 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다른 교단으로 옮길 수도 있었어요. 다른 교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 너 마경환 목사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것도 언약이야. 지켜야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마 목사님도 그랬다고 저보고. 목사님 우리 죽을 때까지 이곳에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상수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성실 목사님 이제 선교사기보다도 저는 목사님으로 부를 겁니다. 더욱더 많은 정진을 하셔서 공부를 더욱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잘못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이제 더욱더 성숙된 사람들로, 이제 저도 설교 시간 빼고는 말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잘못하니까 이거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마스크 쓰고 엑스표 다 붙이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마경환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잘 안 할 거고 어떤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이제 일절에 전화를 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뭐 전화하고 막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부산에 좀 있어야 되니까 마 목사님하고 그 문제까지 해결하고 난 뒤에 제가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그래도 또 주일날에 내려와야 되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아주 기도가,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목사는 또 먹고 삽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 풍성한 기도에 강물에 제가 빠지고 올라올 때는 입맛 둥둥 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방 밖의 사람, 문 밖의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대요. 그죠? 악인들의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데요. 제가 요번에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 목사님하고 이 말씀을 저는 엄청나게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나 다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주님, 이 복, 어떤 복? 진리를 깨닫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복, 그 힘들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심판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또다시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맨 끝부분이죠. 31절에서 46절까지인데 제가 다 봉독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세요? 그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노트 맨 밑에 보면은 평강 샬롬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이, 와, 우리 정집사 이제 한 달간 안 본다 이게 크게 대답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그 닫혀있는 집에 들어와가 문에 똑똑똑하게 누구야? 무서워서. 안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러니까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이야? 두려운 거예요. 왜? 그때 예루살렘은 뭡니까? 유대주의의 본산입니다. 유대주의의 본산.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수를 믿다가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살아났다니까 그것까지도 말을 퍼뜨리면은 다 차명이야. 와이구야 싶어가지고 다 수모가 덜덜덜덜, 정말해서 유대주의의 두려움을 가지고 다 숨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 읽었어요?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그래가 문 사이드에 씁니까? 그 방 중앙에 씁니까? 가운데 서서 그 말씀에 여러분 포인트를 가지셔야 돼요. 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유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성전 어귀에서 기도하느니라. 어귀, 모퉁이에서. 근데 주님은 유대의 예수님 시절의 방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성전 오이코스를 얘기합니다. 성전을 얘기해요.
그 뜻하는 바가 그 성전을 뚫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갇혀가지고 옛 성전 율법에 갇혀가 이 애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평강에 주님께서 뚫고 들어와가 가운데 서셔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다? 여기 나와 있죠. 샬롬.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샬롬. 샬롬이 아니고 원래는 샬롬이에요. 샬롬. 예. 그래서 그 샬롬이란 원뜻을 찾아보니까 분석하여 가르친 진리의 말씀, 즉 말해서 진리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하여 가르친 진리의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바로 샬롬이야. 내가 진리의 말씀이야. 내가 바로 로고스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보석이라는 거야. 그 진주라는 거야. 하서 그 가운데 서서 이스테미 가운데 서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스타우로스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서서,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 가운데 서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율법과 행위, 진리와 은혜의 순종이 확연히 갈라집니다. 너희는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골방 안으로 들어가.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그 은밀한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구제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그때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 골방은 어떤 방? 진리의 방. 그 은밀한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참 진리를 알고 나눔으로 굳게 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라 이라죠. 그죠?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 묵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가지고 주여 하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하십시오. 제가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당분간 좀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것으로, 은밀한 것은 뭐예요? 레마로 해라. 레마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그 참 사랑이, 사랑의 완성인 그 하나를 받아 새로운 하나를 남기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 영으로부터 그 은밀한 것, 평강의 내용을 전해받은 이들이 중언부언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더듬거리며 엉뚱한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 여기 맨 끝에 보세요. 맨 밑에 보니까 중언부언 돼 있죠. 중언부언. 전번 시간에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톨로게오. 이 바톨로게오라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그 율법으로 말해버리는 것을 바토스랍니다. 바톨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우리 기도 한 30분씩 할 때 한번 보세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죠. 마 목사님이나 저나 안상수 목사님이나 하성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 말입니다. 그때 말씀을 들고 기도해라. 말씀 읽는 그 자체도 기도예요. 찬양하는 그 자체도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하죠. 그와 같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올바른 말을 들을 귀가 없어서, 올바른 말을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벙어리가 원래 있겠어요? 귀머거리가 있기 때문에 벙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릴 적에 열병으로 보통 귀가 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은 더듬는 이래 된단 말입니다. 더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중언부언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다. 듣지 못해 올바른 말을 못하는 자라는 의미의 바토스와 말씀이라는 의미의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그 율법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톨로게오가 히브리 말로는 이레그입니다. 이레그. 히브리 말로는 이레그인데 왜 제가 히브리 말까지 적어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한 번밖에, 여기서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서 32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이제 다 됐습니다. 종착역에 나온 것 같아요. 아, 우리 정집사님이 오늘 하고 한 달 후에 한다니까 정말 착하게 잘한다. 굿!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기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기에서 한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어눌한 자의 혀, 그게 바로 뭐다? 이레거든. 이레거.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바톨로게오와 이레거는 이것도 이사야서의 구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남바 또 헬라어 남바를 이게 제가 다 찾아보거나 구태에 안 적었어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눌한 자의 혀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십계명 맨 뒤에 한 편 보세요. 성경 맨 뒤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번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제5는 5계명까지는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9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제9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해놨죠. 엉터리 말 하지 마라. 바톨로 게오 같은 어눌한 자의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어찌해요? 율법적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 자는 심판에 바로 타버립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아요. 소멸입니다. 소멸.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우리 마목사님 설교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집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 장면은 아마 구태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는 정말에서 진리의 편에는 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유추해 봤을 때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왼편 강도는 심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